나폴레옹 1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의 위기는 승리의 순간 직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의 위기가 언젠가 하면 가장 일이 잘 됐을 때,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인생이 잘 되고 나있을 때, 그때가 가장 바로 위기 순간의 직전이다, 이런 얘기죠. 인류 역사를 본다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위기를 탈출해서 기회를 만들었고 또 그 위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찬송가의 작시자인 크로스비 여사는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입니다. 또 그는 말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절망적인 위기 때 은혜를 받고 찬송가 작실해서 한 3,000곡 정도의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십자가로 가까이, 이런 찬송은 바로 크로스비 여사가 가장 위기 상황에서 썼던 거죠. 베토벤은 귀머거리였습니다. 처음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정신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영감 있는 곡을 썼는데, 그때 곡들이 바로 천사의 합창 혹은 신의 영광, 이런 위대한 작품입니다. 핸델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직면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가 24일 동안 오선지에 눈물을 흘리면서 쓴 것이 유명한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위기를 겪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위기는 영적인 위기,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무너지면 이어서 육도 무너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신앙적인 위기는 결국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은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께 손을 드는 순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을 잡아주는 그런 위대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잘만 설명하면 그 위기를 지혜롭게 탈출할 수 있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담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두가 한때는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 부인한 사건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가 3번씩 실수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실수하게 되었을까? 왜 신앙의 실패자가 되었을까? 그런데 실패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신앙 탈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씩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자기 스승이었고 자기를 정말 사랑해 주었던 그 예수님을 그것도 나약한 여인들 앞에서, 종들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번씩 예수를 부인하는 최대의 영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진 속에서 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삶의 한복판 속에서 예수를 수없이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아니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그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예수를 3번씩 부인한 베드로 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탈출했을까? 또 어떻게 재기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베드로가 왜 그에게 영적 위기가 왔는가 하는 바로 그것부터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겠죠. 자, 베드로의 신앙 위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위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 위기가 있을 것이냐? 오늘 신앙의 위기를 만난 그것이 성경에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 위기는 어디 있는가를 찾아오면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왜 신앙 위기에 빠졌는가? 자, 26장 3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이 또부터 말하죠. 자, 너희들이 곧 나를 버릴 거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제자는 다 당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난 결코 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장담하는 거죠. 오늘 지나치게 자신의 신앙을 장담하면 사람은 오늘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저렇게 장담하는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아 하는 장담 속에는 자신의 신앙적인 우월감이 깔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안 버려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은근히 남들의 신앙을 깔아뭉개는 교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앞자리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 교만은 얼마나든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니는지 아세요?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직분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몇 대 신앙인입니다. 나는 신학교를 나왔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교인들, 보이지 않게 보이게 많이 보이는데 이것이 뭐냐면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인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있는 그 교만과 우월심, 바로 이 장담이, 나는 절대로, 나는 이 장담이 바로 위기의 시발점입니다. 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크다고 해서 나는 뭐 했고 나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무너진 이유입니다. 자기 신앙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왜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는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마지막 밤에 예수님 기도하시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가면서 가장 사랑했던 진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지요.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당부하시고 부탁하십니다. 너희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기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올라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했지만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주님은 재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고 재차 당부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졸았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때 졸면 반드시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베드로의 신앙자세예요. 바로 앞에서 뭐예요? 남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도 역시 지금 졸고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 명령대로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시험의 주요 원인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위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긴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성경에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시험 받을 기회를 내놓는 겁니다. 시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속에 바로 사단이 틈을 뒤집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실패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이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면서 간곡하게 지금 당부하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자다가 실수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졸다가 예수 팔아먹었다 하면서 오늘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지난주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교회 유단히 조는 사람이야. 아무리 목사가 떨어 조는 사람은 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송실에다 얘기했어요. 방송실은 수요 예배 때 조는 사람이 있으면 카메라를 비춰라. 뭐 카메라가 몇 대 달렸으니까 카메라 한 대를 갖다 조는 사람한테 딱 맞춰놓고 있으면 시작부터 갈 때까지 조는 게 다 찍혀가지고 전 세계 방송이 나가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인간 조는구나 하고 할 테니까 카메라가 몇 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당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찍힐지도 몰라. 제가 그랬어요. 3분 이상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찍어라. 하품을 2번 이상 하면 찍어라. 그러면 분명히 그게 어때요? 딱 찍혀서 나갈 테니까 혹 전 여러분의 얼굴이 찍히지 않게 바랍니다. 졸지 않으면 졸면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졸면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던가? 왜 시험 들었는가?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벳상의 집들에까지 가서 서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세 번째, 주님과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험 들은 거예요. 여러분, 멀찍이란 이거 상당한 내용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멀찍이가 뭐냐면요, 유사시에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한 거예요. 언제든지 저 예수가 더 핍박을 당하면 나는 도망가겠다고 하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멀찍이입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차하면 쏘아버리기 쉬운 지점에 바로 있었던 것이 오늘 그가 시험되었던 세 번째 이유예요. 저희 교회도 매주 보면은 한 30명 정도 007 신자가 계십니다. 무슨 신자? 007. 교회 내 익명의 사람들, 정체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누구의 간섭도 싫어요. 그냥 교회나 교육자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다가 여차하면 소문이고 많은 신자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상당히 현재 위험 수위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지간도 틈이 벌어지면 사단이 역사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부지간도 틈이 벌어지면 거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알죠. 왜? 벌써 어떤 때는 와서 좋아가지고 들어와서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손까지 붙잡고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다 보여. 난 옛날에 선생님이 앞에서 딱 배목을 탁 던지다 몰랐는데 보니까 여기서는 다 보입니다. 손으로 뭐 하는지 다 보이는데 얼마나 소문 세상에 교회까지 와서 부부가 손을 잡고 있을까. 그 부부가 어느 날은 따로 앉는다. 한 사람은 이쪽에 앉고 한 사람 저쪽에 앉고. 이거 뭐 했다? 싸웠다. 뭐 저한테 말을 안 해도 다 자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멀리 있으면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생이 학교와 멀어지면 어때요? 그 학생은 이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 어때요? 가정과 멀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 여러분은 교회와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지금 주님과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고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최전방에 서 있는 담임 목사와 거리가 오늘 멀지 않습니까? 교회 그리고 주님, 담임 목사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곧 우리 신앙의 바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과 멀찍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가 시험이 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같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맨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누구와 함께?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고 그랬어요. 결말을 보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서 앉은 자리가 어디냐면 하인들과 함께, 악당들의 하인들과 더불어 함께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의 신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수제자죠. 사람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분이 지금 아무데나 가서 뒹굴만한 그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자기가 말한 대로 당장 죽어도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바로 하인들 틈에 가서 숨어서 끼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잠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풍랑 부는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가서 어디 가서 앉아 있어요? 악당들의 하인과 더불어 가서 함께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를 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기의 시발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도 지금 내가 있는 현재의 위치를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냐? 성도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위치를 이탈해버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성도든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자리에 있다면 이미 신앙의 위기가 와 있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될 이 주일에 엉뚱하게 운동 경기장에서 앉아 있거나 골프장에 가서 앉아 있거나
결혼식장 가서 지금 웃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에겐 신앙의 위기가 지금 닥친 겁니다. 그는 하인들이 속에 가서 같이 껴앉아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베드로가 어디에 앉았다? 어디에 앉았다? 바깥에 앉았다. 흥분한 군중들이 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칩니다. 이런 치욕적인 현장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멀리서 예수님의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건,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그는 잊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도는 사람은 결단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를 지금 순례하는 영적 순례자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설교를 쇼핑하듯이 여기 가서 듣고 저기서 듣고 있는 쇼핑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는 전혀 관심이 없기요, 교회 주변을 빙빙 맴도는 구형꾼 신자는 아니십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기웃거리는 위기에 빠지지 말고 그 사람은 위기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착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어때요? 단계를 거치면서 그가 결국 신앙의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기는 어쩌면 베드로가 자신이 뿌렸던 자신의 씨앗의 열매를 거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실패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다시 탈출해서 재기했으며 초대교회의 위대한 제자가 되었을까? 전 이 점을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인생도 실패할 수 있고 목회도 실패할 수 있고 사업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뭐 학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채로 누워있으면 실패자고 다시 일어서면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디 기댈 때가 필요하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베드로 보세요. 실패했습니다.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는 뭐가 됐냐?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성경은 딱 한 절 속에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7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75절의 행동이 없었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가 똑같은 배신자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75절 말씀에 있는 바로 그 행동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됐습니다. 뭘 했습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하는 이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오늘 지금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 말씀이 생각난 것처럼 오늘 닭 우는 소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으로, 사고로, 실패로, 질병으로, 심각한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거리로, 직장 문제로, 물질 문제로, 이게 뭐예요? 닭 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닭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가정에 문제는 생기고 있고 자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것저것 힘든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둔탁하거나 강팍하거나 악한 것을 섞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각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잘못해도 실수했어도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들려오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가 여러분 들려지기 바라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인간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사람은 말합니다.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왜 이거 우연히? 성경에는 우연한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구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에게 오는 갖가지 문제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깨달으라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해서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생각났는데 생각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너를 3번 부인하는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야 합니다. 두 번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현장,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에서 그는 패배 장소를 떠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나서 타락의 장소, 불신앙의 장소, 실패의 장소, 범죄 장소를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히려 주님을 떠나서 타락의 장소, 범죄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똑같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달랐고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위기를 탈출해서 사도가 되었고 유다는 끝까지 버티다가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합니다. 주일도 성도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교회로 오는 사람, 한 부류는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가지만 그러나 훗날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한마디 더 붙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를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0절 말씀이 어때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있을 때 그때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맞추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타락의 현장을 뛰쳐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매를 맞고 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죠. 그런데 저 뒤에서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이 어때요? 그 아주 애틋하게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예수의 눈, 그 눈은 사랑의 눈이요, 공의의 눈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용서의 눈이요, 이 눈이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관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눈과 마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그가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그것을 들으면서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말씀이 기억난 것만 아니라 그런 행동으로 보였는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어서 심히 통곡하니라 해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주님과 더불어 눈이 맞추셨습니다. 그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회개하는 순간입니다. 통곡이 뭐예요? 통이란 말인데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통곡하는 순간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때였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주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나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롭게 쓰시는 겁니다. 옛날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다음에 주님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의 통곡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고 초대교회 대사도로 만든 겁니다. 위기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될 때 베드로는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이 구원을 받았고 안전매가 일어났으며 많은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의 눈물, 허물과 잘못에 대한 고백, 새로운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새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사단은 신앙의 위기를 통해서 교만 방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배처럼 한두 번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통에 눈물 흘리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전기죠. 전화위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탈출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베드로가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들 사람도 있겠죠. 이유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5가지 이유 때문에 이 단계 속에서 여러분과 저도 해당될 거예요. 첫 번째, 지나친 자기 신앙의 장담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의 교회 이런 사람이야? 하는 바로 신앙의 우월감이 오히려 하여금 자기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 졸고 있을 때, 중요한 때 졸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2사람이 졸고 있습니다. 카메라 비춰주세요. 세 번째, 주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앉는 자리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인들과도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깥 뜰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언제?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닭 우는 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다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에서, 자녀에게서, 물질로, 질병으로 갖가지 지금 우리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연의 일치야. 늙으면 도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떠올랐으면 어때요? 행동이 따라가야죠. 그래서 그는 불신앙을 벗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가서 뭐 했어요?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결국 그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크게 쓰임받는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은 우리 신앙만 아니라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위기 상황입니다. 닭 우는 소리 같은 백성의 소리,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닭 우는 소리입니다. 정치인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지나친 자신들의 자만,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현재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회개하면서 자신과 현실과 이 민족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역시 위기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의 산불이 바로 149시간 만에 진화되었다 하지만 실상은 며칠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잔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바람이 불어서 또 다시 번질 줄 모른다고 합니다. 위기상황이죠. 토요일 발표에 의하면 여의도 면적의 166배, 서울 면적의 80%가 넘는 국도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올해 새벽에 보니까 인명재해가 피해가 사망 29명, 중상 10명, 경상 30명, 약 70명의 사상자가 생긴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재난의 시작이 뭔지 아시잖아요. 작은 실수입니다. 이 엄청난 서울 면적의 80%를 태워버린 이 산불의 시작이 뭐냐면 아주 작은 실수입니다. 성묘객의 실수. 잡초를 제거하려고 예초기를 돌렸는데 튀어난 불꽃 하나가 결국 이 산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산입니까 여러분? 이게 전국토에 얼마나 많은 물을 태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큰 사건의 시작은 큰 것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항상 작은 것 한 가지 때문에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작은 헛된 말 한마디, 잘못된 자기 생각의 유포, 작은 나쁜 행동 하나가 결국에는 자신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계속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 실수해서 그 불을 낸 사람을 붙잡아서 책임을 묻겠다. 어떻게 물을 건데? 여러분, 그 많은 피해를 뭘로 보상할 건데? 우리나라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위기상황이에요.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세계 흐름에서 고립되는 소통 부재의 위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위기, 개인 신앙의 위기까지 우리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 잘못을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이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사하시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전화위복의 축복이 우리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전화위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위기, 우리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신앙의 위기를 벗어나서 오히려 더 큰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위기를 잘 이겨나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